레위기 17장 16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맛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서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묵상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레위기는 그러니까 제사의 규정들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7장은 26장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키면 복을 누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구별된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래서 27장이 26장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예물, 그리고 동물, 집, 밭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것들의 일부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레위기 27장의 규정에 맞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25장에 나와 있는 신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년의 규정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50년에 한 번씩 자신에게 드린 토지라도 그것을 다시 물은 사람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독특한 규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년까지 하나님께 드린 토지를 무르지 않는다면 그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처음 난 가축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릴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밭이나 처음 난 것, 또 자신의 소산의 11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무르지 못한다는 말도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원했으면 그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쉽게 여긴다는 것은 그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을 함부로 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 다 물을 수 없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 왜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그 서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돌려줄 수는 있지만 거저가 아니라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나 제사의 이야기로 시작한 레위기가 10분의 1을 바치라는 11조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은 참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이죠.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제사의 방법들을 레위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레위기는 결국 내가 가진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11조나 그 외의 예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기신다는 기준으로 하나님은 11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신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사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 드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눈치를 보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원래의 예물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처럼 점점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오늘 이 구약의 이야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물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10분의 1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규정은 사실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로 시작한 레위기가 이제 예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